자, 오늘 말씀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네. 자,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께 구원 상담을 해왔던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께 구원 상담,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구원 상담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처방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다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처방한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방을 해줬는지, 상담을 온 그들에게 어떻게 처방을 해줬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상담을 하는 이 사람이라면 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구원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본문의 니고데모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있고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 부자, 또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갈리, 이게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 그러니까 니고데모, 그 다음에 부자 청년, 그 다음에 율법사, 율법교사,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에 대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다 예수님이 다른 그 처방을, 이렇게 믿음의 처방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다 다르게 처방을 해준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령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내 신앙은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발견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니고데모는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관원이다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 정도, 이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한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배우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선생이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낮에 온 것이 아니고 밤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관원이고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교사 선생이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예수님께 상담을 온 거예요. 자, 상담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랍비여 그랬어요. 랍비여 그러면서 당신은 하늘에서 온 자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볼 때 분명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당신은 하늘에서 온 자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3장 3절에 바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이 처방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하늘나라도 가지 못한다. 거듭이 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보니까 지금 거듭이 안 나 있는 거예요. 거듭이 안 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남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처방은 어떤 것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지금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그 다음에 대답이 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성령으로도 한번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다. 바람을 들었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어째요? 나무잎이 많이 흔들리면 세게 불어. 세게 분다 그래요. 바람이 불어도 잠잠하면 바람이 안 부는 것 같고 또 잎이 울면은 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바람이 없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그래서 바람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다.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바로 거듭나게 성령이 하신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처방을 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나무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이 거듭나는 것은 씨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무의 제일 밑에 씨가 되는 것이에요. 씨 믿음. 이 씨 믿음은 거듭나는 것이 씨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부분을 처방해 주시면서 바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답을 해 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난 이 씨 믿음은 바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잘 배우고요, 이 말씀에 집중하고요, 이 말씀을 믿으면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이 어째요? 하나님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에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영생 얻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거듭이 안 나고요, 성령으로 거듭이 안 나면 천국도 갈 수 없고 하나님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 안타까운 믿음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원이고 지도자고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딱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은 씨 부분이다, 씨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자, 부자 청년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보아야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영생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상담을 지금 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율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 줄 뭔가 지금 자기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자 청년이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부자인 거예요, 부자. 그런데 이 청년을 보니까 재물이 주인인 것이에요. 재물이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한 말은 뭐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줬어요. 자, 니고데모를 봤을 때는 거듭이 나야 되겠고 이 부자 청년은 주인이 바꿔져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꿔진 거예요. 재물이 주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많지만 이 재물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재물은 많지만 공허해. 왜? 영생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이 영적으로 이 영혼이 이것이 이제 이 생명을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마음이 이 영생의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공허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어째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제 이 첫방을 예수님께서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말하잖아요. 이 부자에게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말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처방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이 문제로 상담을 왔다가 예수님이 너 주인을 바꿔라. 그 재물 때문에 너는 영생도 못 얻고 그 재물에 네가 휘둘림을 당해서 너는 항상 평생 이게 공허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 다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도 나처럼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 보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하늘의 보화를 얻고 하늘의 유업을 얻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영생 얻는 길이다.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멘. 상담을 해 온 사람에게 예수님의 상담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 부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때에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이제 해답을 줬지만 그는 이제 거기서 주인을 바꾸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주인을 바꿔야 되는 이 말씀 중에 왜 주인을 바꿔야 되냐?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은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었어요. 둘 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것도 또 하나님 섬기고 재물 섬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드시 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것을 네가 팔아서 이렇게 하면 네 그 문제가 다 이렇게 해결될 것인데 네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게 참으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이렇게 마음을 안타깝게 보고요. 또 바로 주인 바꾸는 핵심은 바로 나무 부분에 뭐냐면은 싹인 거예요. 싹. 거듭나는 게 씨라면 이렇게 주인을 바꾸고 이렇게 회심을 하는 것은 싹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인 바뀜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가?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서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부자예요. 삭개오도. 자,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자, 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을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주인이 바뀐 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바로 이 삭개오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이 삭개오는 부자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취했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잃었죠. 형제 자매 잃었죠. 친구도 잃었죠. 다 삭개오 그러면 다 손가락질 하죠. 그러니까 부자고 돈 많고 재물 많아 이렇게 다 해봤는데 어째요? 똑같이 부자 청년처럼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자기 동네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제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요. 세상에 부자고 세리장이고 재물이 제일 많고 어른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갈 때는 뭔가 갈급함이 있는 것이잖아요. 뭔가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지금 그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어째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아 있고 아주 키가 적어요. 또 하필이 세리장이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에워싸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삭개오를 보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나무 올라가네요.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와서 견히 예수님을 내가 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펴보니까 마침 그 돌 무화과나무가 있으니까 그게 쪼로로 올라간 거예요. 주일학교에 설교하면 이 시간 잘 재미있습니다. 이거 삭개오 이야기하면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게 딱 올라갔더니 그 주일학교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어린이 이 올라가니까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얼굴이 잘 보이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어 너무 좋다 이러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그걸 알고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아신 것이에요. 아멘. 삭개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어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무화과나무 옆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또 쳐다보고 그 올라간 것도 예수님이 다 봐. 그리고는 그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게 왜 너네입니까? 얼굴만 봐도 감사한데
세상이 자기 이름을 기억하다니, 불러주다니, 다 손가락질하고 아는 체도 안 하는데 자기에게 관심 갖고 이렇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왔네.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니까 이게 웬 기적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리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이건 또 뭔 기적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삭개오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가니까 죄인 집에 들어갔다고 어째요? 다 예수님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이 삭개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해버렸어. 할렐루야. 삭개오, 그냥 예수님께 케오 당해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속여 아마 빼앗았나 봐요. 그래, 양심이 막 말을 해주니까 제가 4배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바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하고 연결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갔어요. 그 재물의 주인을 바꾸지 못했지만, 이렇게 삭개오는 어째요? 예수님을 만나고 딱 서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까지는 주인이 재물이었어, 물질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째요?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딱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요. 예수님, 그러니까 봤어요. 절반 나눠주고 4배로 갚아주면 자기 재산 있겠어요? 없잖아요. 사실 절반 주고 4배 갚아주면 없지. 그런데 그 고백이 뭐냐?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요. 예수님을 얻었으니까 그냥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인을 바꾸니까요, 이 천국이 된 것이에요. 이 삭개오가 천국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인이 바꾸어졌는가, 너희가 네 주인이 바뀌어졌는가를 또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바로 말라기 3장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곳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다시 처음부터 7절부터 보겠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 있는데 또 어디로 돌아가라고 합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율법을 다 믿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 안에 있는데 어디로 또 돌아오라고 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봉헌물이라. 돌아오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나에게 가지고 안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항상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 우리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 확신을 갖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 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돌아온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조와 봉헌물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내가 주인을 바꿔서 나도 주인을 바꿔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그 사람은 주인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다 11조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딱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인을 바꿀 것인가, 아직도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을 것인가, 이거 아마 이제 갈등을 할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으로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오직 하면 하나님이 그 11조를 해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하시겠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11조를 해야만이, 이걸 해야 주님의 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11조를 하는 성도는 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11조를 딱 이렇게 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드릴 때마다 나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여 지금 이 11조가 갈등을 하고 있다면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조를 가고 주님의 품으로 갈 때 주님이 구원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11조를 꼭 해야 구원받냐? 이렇게 막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내게 돌아오려면 11조 봉헌물을 해라. 봉헌물은 또 뭐냐? 봉헌물은 내가 주님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샀잖아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 사서 우리를 아버지께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소유는 다 주님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몸도 주님 것이고 내가 소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도 이 물질을 가지고 너희가 내 품으로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11조와 봉헌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 부자 청년은 주인 바꿔라 그랬잖아요. 삭개오는 주인을 바꾸고 부자 청년은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안 바꿔서 영생을 못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 세 번째.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리러 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도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구원 상담이에요. 자, 그랬더니 기록되었을 때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다시 묻는 율법 교사에게 누가복음 10장에서 쭉 이제 읽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 선한 사마리아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이렇게 보고 왔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선한 일을 한 이 선한 사마리아 이걸 보고 무엇을 이 지금 율법사에게는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냐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은 어째요? 항상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가짜 믿음인데 너는 바른 믿음을 네가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다 성경에 있는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네가 지금 다 지키고 이렇게 다 하는데 네 몸으로 행동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 행동의 열매를 이렇게 맺혀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인을 바꾸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도 안 나고 주인도 안 바꾼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이렇게 레위인, 율법사, 바리새인들 다 자기들 구원받았다고 자신감 갖고 있잖아요. 다 자신감을 갖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지만은 주님은 뭐라 말하십니까? 독세의 자식들아 말하고 그리고 너희는 가짜 믿음이다. 너희는 축정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고 주인이 반드시 바꿔진 사람들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사마리아인들은 다 너희들은 구원받고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혼합주의라고. 혼합 그 우상을 섬겼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이 행동, 이 열매를 보면서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어떤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어떤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뭐라 합니까?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와 같이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고 영생 얻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 교사를 예수님은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를 사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 오늘 시믿음, 쌍믿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믿음, 이것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아멘. 거듭난 사람이 주인을 바꾸게 되고요. 온전히 주님을 보게 되고 그냥 성령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적은 자에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네가 주인 바꾸고 네가 선한 일을 하고 나한테 다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그 주인을 따라 살고 있다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들 다 누리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인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준행하여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놔서요, 하늘의 것을 다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면 안 되는 것이요, 물질이 주인이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아멘,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질도 말씀에 잘 다스려서 사용되어지는 물질의 청지기가 다 되시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난 거 이거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씨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주인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열매 맺는 삶,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선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